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극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여줬어요.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만나를 먹여줬을 때 만나의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가니까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맛없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다가 이제 나중에 민수기 뒤쪽으로 가면 뭐예요? 이 박한 음식 이렇게 얘기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음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주는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격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부리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 내가 교제하고 내가 만나는 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에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는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으니 저게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피해가 우리 보면은 우박의 피해 이런 몇 가지 피해만 고센 땅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한 개도 고센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나도 살 것 같아. 저러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받지 않고 살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 그들이 탐욕을 부림에 그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싶어도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54살에 죽었습니다. 54살이면 54살. 정작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살지 못하는. 54살에 죽었으면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러면 40 몇 살입니까? 54살에 15년 연장받았으면 39살. 39살이 돼. 39살 때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9살에 이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연장시켜 주었고 우리가 므낫세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 그 낳은 건 므낫세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낳아 있는 상태였다라는 얘기도 우리는 예전의 설교를 통하여 들었고요.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것 같은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 모두가 지금 히스기야만 너 죽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그와 사망에서 다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너 예수 믿으면 생명 얻어.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우리 말씀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지금 39살쯤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넌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거 생명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 관계 속의 문제,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난관, 어려움, 어떠한 나에게 있어서의 꼬여 있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에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2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세상의 어떠한 나의 방법, 내가 해결하려는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해서 무엇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까? 내가 무엇은 약을 쓰면 좋아질까가 아니라 온전히 벽을 향한 기도. 우리의 모든 시선, 히스기야의 모든 시선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자는 누구뿐이다? 주님뿐이다. 아멘입니다. 벽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지금 아무것도 내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탁 막힌 벽 사이 상황이지만 나는 그 벽을 뚫어주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이에요. 출애굽시킬 때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열리지 않는 길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바다 위에 길을 어떻게 냅니까? 홍해 안에 길을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길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벽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벽을 향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였던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그가 향했던 건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었다는 그 기도를 하였을 때에 3절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막 그냥 울고 떼쓰는 이게 아니라 나에 있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 통곡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통곡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악한 자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벽을 향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고난이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눈길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줄 하나 더 볼까요? 왜 여호와께서만 해야 되는데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너를 향한 이 유다의 왕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지금 자식을 안 낳았다, 15년 연장이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왕의 계보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다윗과 한 약속이 하나님이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귀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고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다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왜? 나야 그 다음에 누가, 그 므낫세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에 초청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조상 다윗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더 줄어나 더 볼까요? 네 기도를 들었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있으시죠? 이 눈물을 사람에게 보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마세요. 사람은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위로를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주님 앞에 청바지가 척척이 젖을 때까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의 여러분 그 마음, 그 안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맛본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흘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씨앗이 싹 터요. 수분이 없으면 싹이 안 터요. 축복의 씨앗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가정에 대한 인생에 관한 어떠한 것도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즉각적으로 응답해 버리세요. 너무 멋진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의명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의명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어쩌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축복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축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자도 보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고난이 아픔이 아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벽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아내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우리 주님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의지할 것은 이제는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마치
조카 롯을 구할 때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서 구원해내죠. 그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걸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부터 불살라 버릴 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그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진노의 불을 기도함으로 막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 나를 15년 연장시켜준다는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 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증거 대라고 하는 양털무치 생각나시나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눈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말해요.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수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아멘.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해시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해시계는 아하스가 만들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아하스가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해시계가 물러나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뒤로 물러났다는 건 시간이 뒤로 갔다. 뒤로 흘러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을 들었을 때, 그렇죠? 해가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죽게 될 거야. 이 말은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15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고, 뒤로 해시계를 물러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한 능력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쇠퇴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간의 흐름을 되살려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놔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해시계가 진짜 물러나네요. 자, 8절 중반에 보면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진짜 물러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꾸시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급하고 나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애가 타고 간절히 원함이 있는데 안 되면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맞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응답이 비록 더디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벽을 향한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간단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100살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중국에 어떤 높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 있는 속에 있는 간을 이식하고 젊은이의 간을 이식하고 콩팥도 이식하고 위장도 이식하고 모두 다 이식하면 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 세상이 악해졌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든 해서 젊은이의 심장과 젊은이의 것을 가지고 생명을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50살을 살아야 돼.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게 여러분 주려할 것 없고 주저할 것 없고 내가 오늘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줘요. 고난을 당하였을 때,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하셨어요? 벽을 향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시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줘야 돼요? 아들 므낫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주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했으나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벽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심 다 서시죠 지금. 나는 기도할 거야. 난 아침에 6시마다 기도할 거야. 7시마다 기도할 거야. 밤 10시마다 기도할 거야. 어디에서 앉을 때마다 기도할 거야. 식사하고 나서 기도할 거야. 나는 계획은 세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해요. 무엇을 줘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아무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자식도 모르는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찬양하는 내용이 9절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을 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은혜가 있어. 주님으로부터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